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100m를 5초 이내에 달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높이뛰기를 100m 이상 높이뛰기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1톤짜리를 들어 올릴 힘이 없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조그만한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나 또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세포 같은 아주 작은 것을 육안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한계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절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짓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어느 한계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만약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로 그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한적인 존재로 지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 자신으로 하여금 피조물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제한자이지만 한계자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한계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때는 내가 한계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여 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말았어요. 분리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권세와 능력이 돼서 내 한계적인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여러분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 이후부터는 수많은 한계 상황에 여러분 맞닥뜨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그것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온전히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작은 힘으로 이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미약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한계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지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수고의 짐을 지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한계자로 살면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고 가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러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겁니다. 절대 전능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그 모든 여러분 인생사의 수고의 짐을 여러분 지고 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치 않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무엇이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르면 해결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갈 때 한 마리로 소가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로 갑니까? 두 마리로 갑니까? 한 마리. 그럼 강원도 가면 두 마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 수레를 끌 때도 대부분 특별한 경우에는 두 마리를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짐을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자갈이 많고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두 마리가 소가 쟁기질을 하고 두 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힘이 균등한 소를 내어가지고 짐을 끌게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애기 소에게 쟁기질을 가르치고 또한 수레를 모는 법을 가르치고 할 때는 조그마한 애기 소를 엄마 소에게 같이 끼워서 같이 수레를 끌어서 수레를 끄는 법, 짐을 지고 가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기 소는 아무리 짐이 무거운들 그 멍에가 자기 어깨에는 거의 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여러분 수고의 짐을 자기의 힘으로 끌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수고의 짐을 그 쟁기질을 하거나 수레를 끌고 갈 때 애기 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100%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수고의 짐을 짓지 않고 여러분 항상 쉼을 얻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일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수고의 짐을 당신이 지지 않고 누구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멍에를 같이 지고 왔기 때문에 힘은 누가 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 예수님은 그 멍에 아래서 폰만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으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힘은 누가 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한적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권세자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도 또 내게 와서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게 와서 나의 맹아를 베라.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힘쓰게 하고 나는 그 옆에서 따라만 다녔던 것처럼 너희도 또 나의 명예를 보고 힘은 내가 쓸 터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오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거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힘만으로 일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내 힘으로 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닥쳐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비록 한계자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이란 뜻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사망이란 뜻입니다.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야 가나안 복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꿈꿀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인가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취하도록 하고자 할 때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그 영토 분쟁에서 조카 롯이 다 차지했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같이 크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개혁성경에는 보이는 땅을 또 개혁개정에도 보이는 땅 되어 있는데 네가 보는 모든 땅을입니다. 원어로는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때도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죄는 그 많은 자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실 수 있나 바라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겠다는 것. 지금 자손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 뭇별을 실제로 뭐하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 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나이가 90세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중에 아기를 낳는다고 꿈꾸고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가 지금 비록 아들이 없지만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돈이 별로 없지만 장차 밤하늘의 뭇별처럼 돈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돈 많아진다는데. 내가 지금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는다는 걸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밤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 여러분 꿈을 꾸었더니 오늘날 여러분 세계 만국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분 유대교인들 또 이슬람교도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밤하늘의 뿔절처럼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바라본 그대로, 아브라함 믿은 그대로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여러분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나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나이 90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을 바라봄으로 결국 그 믿음대로 밤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이 여러분 실제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요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향해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강력한 불같던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 이건 안 돼. 내 생각으로 안 돼.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그도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믿고 나가고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꿈꾸고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링컨의 마음속에 14살짜리 링컨의 마음이 노예시장에서 자기와 동갑짜리 흑인 소년이 엄마 아빠와 동생과 갈갈이 찢겨가면서 막 통곡하는 절규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그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된단 말인가. 나는 커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들이 여러분 해방된다는 것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링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노예 해방이라는 커다란 소원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흑인 노예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자연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링컨의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이 불같은 소원이 즉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마침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링컨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꿈꾸어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꾼 꿈은 너무 크다.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 꿈을 계속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 킹 목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흑인과 노예가 흑인과 백인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흑인은 노예가 아니다. 흑인 노예 해방에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여러분 흑인들은 철저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없었고요.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없었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 철저히 차별받았어요. 그러나 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이었는데 비록 흑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등이 없다 이렇게 믿고 그는 링컨 대통령이 그 흑인 노예 해방에 서명한 지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에 이렇게 세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대통령 W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그 기념관 앞에서 흑인들이 20만 명이 운집해서 그 당시 20만 명이 운집한 앞에 이와 같이 연설했을 때 흑인들은
엉엉 울며 목 놓아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연설 제가 들어봤는데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막 그들이 막 절규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무도 꿈꿀 수 없는 백인과 흑인이 동등해지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같은 식사석에서 식사할 수 없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고 같은 학교 갈 수 없었어요.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만약 흑인이 백인 버스에 탔다면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백인 식당에 들어갔던 흑인 딸이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루터킹 목사의 이 연설을 들은 백인들은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꿈 깨라 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루터킹 목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을 흑인들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을 흑인들 가슴속에 심어주자. 그 꿈은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지 그 어디에도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있을 그 당시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꿈꾸자, 다른 말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자, 다른 말로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실현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가 언젠가 온 세계에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온 세상을 바른 복음으로 바꾸어 놓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소원으로 주신 이 꿈을 품고 30년 동안 줄곧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 힘으로 불가능한 이 일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는 자의 믿음이에요.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곧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 철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철병거를 타고 사람 백성 장대가 자기들보다 키가 2배나 크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해?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꿈이 생각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뭐하다고?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에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은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런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데 그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삭을 이제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네요. 그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공수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뭐 해야만 됩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살려내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기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부분 생각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 마음에 머무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길도 다 막혀버려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없던 길도 생겨나고 막힌 길도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크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외우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생각하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누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가능하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신입니다. 이건 나이가 지다는 생각이에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요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을 들어가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말씀을 믿고 믿는 바를 뭐하는 믿음이요?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3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쌓여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단강이 물이 멈춰버렸다는 거, 그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가장 이게 힘든 기적이 아닐까. 관석에서 물을 대는 거, 그 다음에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만나를 내는 거, 그건 다 쉽게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하시면 얼마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이 멈춰서 버린다. 흐르던 물이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라.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인간의 생각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술로 말하기는 주저합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단이 멈춰선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멈춰설 것이라고 믿고 그 믿는 바를 말하고 있어요. 시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바를 말하지 않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가슴에 잉태하고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만 그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 마음속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 믿는 바를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크게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까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도 또한 말하노라. 믿는 고로 뭐 한다고요? 말하게 돼 있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말하게 돼 있어.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럼 말합니까? 괜히 말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뭐 불신이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확신에 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시인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고 입술로 표현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입술의 말로 표현된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깨닫이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다심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말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하게 돼 있고 그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말하는 믿음인데 말로 표출하는 믿음인데 그 표출하는 믿음은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멈춰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 요단강이 멈춰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뒷감당을 하지? 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5절 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또 귀부인을 뜻하는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그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머니요 부르고 그 아내 사레는 그 남편에게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물으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입술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지금은 내가 자손이 없어요.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예요. 나 어쨌든. 여러분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없다고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한 거 바라보고 그 약속한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약속을 입술로 시인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는 열국의 아버지요. 당신 이름 뭐요? 열국의 아버지요. 당신 이름 뭡니까? 나는 열국의 어머니요. 살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입술로 시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여러분 사라에게 사라로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이유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뭘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어졌고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입술에 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 특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사라라고 말하고 말했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 돈이 없어도 돈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 낮은 자리 있다고 내가 낮지 않다고 말하고 여러분 꿈과 소망을 말하지 말고 꿈과 소망을 말할 것이지 현재의 상황을 말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없다고 나는 가난해요. 빈궁해요. 저는 패배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패배를 불러요. 가난을 불러요. 실패를 부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자식 하나 없을지라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끊임없이 말하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그 말대로 여러분 입술의 시인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시인이 반드시 현실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제사장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모아진다고 지금 모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멈춰설 것이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장관인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불가능을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고 그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너는 연합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에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데 요단이 조그마한 개울이 아니에요. 첨벙죽도 들어가면 되는 그런 강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넘실대서 잘못
발을 디디면 사람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물이에요. 그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물이라고. 본문 3장 15절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막 물이 넘실대는 물, 창이란 물이에요. 조금 자칫하면 죽이 터질 만한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베고 들어가야 할 요단강은 항뚝을 막 넘실대는 그런 창이란 물이었는데, 그 물은 자칫 발을 잘못 내딛다가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확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물이었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들이 그럼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가 법궤를 맨 사람이 법궤 함께 쓸려 내려가 버렸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 못 들어가겠어. 여러분, 또 멈춰 서리라고 말했는데 멈춰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앞뒤를 재지요. 앞뒤를 재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앞뒤를 재지 않고 말하고 앞뒤를 재지 않고 행동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앞뒤를 재지 말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앞뒤를 재지 말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근거,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막 넘치는데 그 물이 금방 멈춘다? 발을 디디면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이 흐르던 물이 저기서 딱 멈춰버린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라고 밀어 넣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믿음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망의 요단강물이 막 넘실될 소리를 덮쳐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망 요단강이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망의 물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입술로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음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물 속으로 뛰어들면 사망의 물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 저 위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죽음의 물, 요단 강물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물이 우리에게 저 멀리 살아단 그 변방에서 쌓이고 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엄습하는 사망의 그림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할 때, 발을 내디딜 때, 죽음의 물에 죽음에 대항하여 죽음과 맞서 싸우고자 죽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사망의 요단강물은 저 멀리서 멈춰 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사망의 그림자가 넘실대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칠 기세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죽음의 강물을 대적하여 여러분 거기에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아들 아들인데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장차 밤하늘의 무뼈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아들을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숫 양을 여러분 예배해 뒀다고 성경은 말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너 자신을 위하여 뭐한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것이 역설이지만 파라독스인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죽음의 물에 몸을 던지고자 할 때,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강물에 내 몸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죽게 두지 않아요. 도리어 죽고자 하는 자를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말하세요. 생각할 수 없는 것에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를 엄습에 찾아오는 무서운 죽음의 물 요단강물에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던지리라.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모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